2024년 5월 22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반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않게 하사 항상 감사와 기도를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사 다시 평안 가운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중간에 날씨가 좋은 이 수요일날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다 주님의 은혜의 손 위에 있으며 우리가 잠시 잠깐 그 은혜의 바깥으로 뛰쳐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은혜의 손을 펴서 우리를 제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의 빛과 회복의 능력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그들이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때론 돌부리에 넘어지는 일도 있고 때로는 평탄하고 햇빛 좋은 날이 연이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에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 마침내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믿음의 상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펴사 그 어려움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많이 하는 말씀이고 또 간단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고 하는 이 천우희라고 하는 연기 잘하는 배우가 주연인 그 드라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제가 그냥 간단히 보니까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일상에서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사소한 일 사이에 악성 앱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피싱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 같아요. 저는 그냥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21년에는 21만 7,800건,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23만 건으로 이런 사이버 관련 범죄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뭐 보이스 피싱이 됐던 메신저에 의한 피싱이 됐던 제가 이번에 당하면서 알아보니까 정말 다양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해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등한시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뭐냐, 결국에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자만했던 거예요. 그냥 과거에 이런 일들도 내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견을 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인생에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 서반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이어서 3번에 걸쳐서 개인적인 소망의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중에 개인적인 소망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결국 경제 생활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아굴의 잠언의 기도처럼 밥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선한 행실을 기억하사 그것을 기억하시고 구해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표현인데요,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시험과 악은 함께 온다는 것이랍니다. 시험과 악은 같이 온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와 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용법이 중요한데요, 시험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인데 이는 시험, 유혹, 연단이란 뜻이고, 악은 포네로스로 그야말로 모든 나쁘고 안 좋은 일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고 나온 이 단어를 쭉 살펴보면요, 출제자, 문제 유형, 시형, 시기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출제자는 성령님과 마귀예요. 그러니까 출제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때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출제자는 세상의 권력 잡은 자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연단이라고도 하죠. 그 문제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출제자와 문제 유형과 관계없이 시험은 곧 우리로 하여금 안 좋은 일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즉 어떤 방향으로든 어떻게든 출제자가 문제를 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걸려들 거예요. 즉 시험장에 입시를 한 겁니다. 그때 내가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악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악에는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든 마귀가 가지고 오는 시험이든 혹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시련이든 간에 그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출제자와 출제 시기와 문제 유형은 항상 달라질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거 하면은 특히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다가 이번에 전혀 다른 신종수법에 된통당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진화하는 범죄 유형마다 당할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뭐 설교 때 아내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사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했어요. 너는 너무 건방져.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버린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옛날에 그 문제 잘 풀었는데, 에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제 마음의 빈틈이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왔을 때 출제자와 관계없이 유형과 관계없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깨어 기도하면 시험이 오지 않는가?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바울처럼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유구한 성인들의 글과 일화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도 마귀가 사탄이 유혹을 해오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탑이 쌓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안 좋은 일에 빠지지 않게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일들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에 축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물론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더 기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험이 왔으면은 벼락치기라도 해야죠. 그 벼락치기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벼락치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위기가 없을 때 평안한 시기에 기도로서 잘 무장하고 경계하며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시험이 올 때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피할 길을 또 알려주시고 마침내 시험장에 들어가되 악한 일에는, 안 좋은 일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환난이 닥친 순간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도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 길을 궁리하다가 이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 그런 사람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것, 시험이 오기 전이든 시험이 온 이후든 혹은 더 진행돼서 악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뜻하지 않은 시험으로 악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 시험 준비 잘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시험 준비를 잘 못한 경우 낙제점을 맞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 언제 시험이 닥칠지 모르니 깨어 경계합시다. 또한 시험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 내가 경험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기출 문제가 달라지고 출제자도 달라지고 출제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시련을 잘 이겨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깨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가뿐하겠지라는 교만은 버려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과 또한 결과를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며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이 오지 않았다면 미리 준비하며 시험에 빠져서 악한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닥쳤다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시험이 끝나 이미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붙잡혔다면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이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이든 혹은 시험을 끝나는데 안타깝게도 낙제점을 맞아서 악한 구렁텅이에 빠졌든지 간에 언제 어느 때든지 그렇게 계속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가장 좋은 길, 그 다음은 좋은 길, 안 좋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길, 이렇게 각각 빠져나갈 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마침내 악한 자들의 괴계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안 좋은 일들로부터 벗어나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준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기 전, 시험에 든 후,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항상 기도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고 항상 경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신중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과거에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이겨냈다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종류의 시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고 항상 주의하고 항상 경계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시험과 세상 권세자들의 시련은 우리가 어찌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오니 그 시련과 시험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여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행여라도 넘어가서 악한 구렁이에 빠져서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더하사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 아래서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종류, 만 가지 종류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준비하고 풀 수 있는 방법 오직 기도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는 깨어있고 준비된 성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살 길을 내려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